오늘은 말씀이 주시는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8절마다 이렇게 끊어져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행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은 성결, 깨끗함을 주시고, 오늘은 영적인 힘, 영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신령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의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도 투표가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한 것처럼 세상은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움켜쥐고, 또 명예도 높고 물질도 많고, 그러면 세상에서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힘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 영안이 열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7절, 18절에 보면 신령한 삶을 산다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랬는데, 여기 후대라는 이 말이 가말이라고 그래요. 가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 그것을 지금 여기서 후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뭔가 후하게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번역이 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후대라는 거는 뭔가 그 사람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힘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살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신령한 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셔야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 가지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 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멍텅구리가 되면 인간적인 머리는 잘 쓰고 몸은 튼튼해도 맨날 가는 방향이 죄 짓는 방향이고 저주받을 짓만 하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짓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돈을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명예가 하늘 높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다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의 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맞아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령한 것을 분배해 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리해 주셔야 제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살으려고 하면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고, 그 영적인 힘이 오는 그 방법이 뭐냐? 여기 18절에 그랬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우리가 뭐 시력이 뭐 2.0이면 알 수가 있어요? 시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 영안이 열려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뭐 여기에서 뭐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명예 얻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를 열어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가 얻고자 믿는 거지,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야지. 그래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놀라우냐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가 풀리고 영원히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의와 영원한 선함과 영원한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지,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자체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헛된 거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이 놀라운 것이라는 말은 이 파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어를 풀어보면 우리의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이런 물질적인 세계,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누리는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버리고 물질을 얻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뭐 똑똑해가지고 막 세상 권력 다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도 몰라.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전부 이 세상 것만 보이지. 그러려면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더 그냥 건강하게 100살, 200살 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만 빨리 터득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빠르잖아요. 뭐 영안이 열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죽어가지고 전부 성경에서 물질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에다 전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힘이 안 나고 기도 1시간 할 바에는 빨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고, 성경 읽을 바에는 세상 책 어떻게 해야 부자 되냐, 부자 되는 방법만 자꾸 알려줘요. 세상은 부자 되고 싶으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령한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과 20절에 보면 초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초연한 삶. 세상은 아주 세상 깊이 들어가서 세속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삶이에요. 초연한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어디 그렇게 말씀했느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지금 저자가 땅에서 자기는 나그네래요. 그러니까 땅에서 주체가 돼서 살질 않고 지금 나그네가 돼서 땅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나그네가 여기다 땅 사고 여기다 집 잘 짓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뭐를 이루고, 나그네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은 딴 데 있는데 여기서 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은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향이 생각이 안 난다.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거기가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잠깐 외지에 나와 있는데 외지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 생각만 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 땅에 살면 나그네 삶이라고 가르쳐주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그네 삶에 너무 치중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그네가 원하는 거는 저 고향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고향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빨리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은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 사람은 그 나라에 치중하는 거고. 저는 지금 나그네가 됐습니다. 제 귀는 지금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 숨기지 마세요. 그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전부 이 땅에서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본향의 메시지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지 살맛이 나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진짜로 자기에게 막 살맛이 나는 거 그런 게 아니거든. 막 돈을 더 벌고 싶고 막 뭔가 한 자리 더 앉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지금 가득한데 그 딴짓을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화를 입은 자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리고 그 꼴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질 못하고 마지막 시대까지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 민족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만 지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노벨상 수백 개 받으면 뭐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노벨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뒤에서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의 교육을 배워서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해야 된다고 야단들이. 성경은 안 들여다보고. 이 세상이 엉터리예요. 지금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대요.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그냥
초연하게 멀찍이 서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들에게 너무 이 세상 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가지고 말씀이 너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막 좌충우돌 해가면서 사는 맛을 가진 사람은 영적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해요. 그게 다 명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마음이 딴 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상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세상 걸 못 누려서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령한 세계, 그 신령한 말씀이 내게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래야 가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귀한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돼서 가잖아요. 거기에 충분하게 합격할 만큼 능력 가진 사람들이 가지, 어중이 떠중이 다 가는 법이 없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 따위를 살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부끄럽지도 않냐고.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타하바라고 그러는데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소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상한다라는 말은 가라스라고 그러는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질 못해서 현실에 많이 매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영적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것이 나그네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뭘 먹으면 어떻고 뭘 입으면 어떻고 어떤 집에서 자든지 잠을 자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21절부터 24절, 박해를 이겨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죄도 안 졌는데 왜 박해를 당하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박해당하는 거예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지들 마음대로 충분히 잘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득해. 교만한 자들에. 그러나 그들이 사는 것 전부 다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헛똑똑이들.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보고자 하는 것들이 전부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왜? 이 세상이 지금 저주의 세상인데 저주의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제껴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제대로 이 세상의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범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저주한 땅이에요. 그러면은 범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 저주에서 풀려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세상이라고 이렇게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꾸짖을 일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라고.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교훈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교만하고 저 저주받은 자들, 저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 성도를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합니다. 비방을 당하고. 의롭게 사는 게 뭔 필요가 있어? 선한 게 뭐가 필요해 있어? 거룩한 게 뭐가 필요해 있어? 왜 병신같이 살아? 이렇게 멸시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진리대로 살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도 박해가 없으면 우리가 엉터리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같이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질감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진짜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누가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겨우 말씀에만 남아있는 사람이지 그 시대에 그들은 다 박해받고 시시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름 하나 안 남긴 사람들이라고. 이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 그 선지자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그 당시는 그들은 똥친 막대기같이 대우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우받고 사는 것은 선지자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뭐 별의별 대우를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목에 힘줘봐야 그건 선지자들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를 박해하던 권세자들의 삶이라니까요. 그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진짜 훌륭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서 읽으면서 지금은 대우받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 선지자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진짜 존경할 사람은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병신같이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신자들도 그런 사람 거리껴 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능력이 없어서 저 따위로 살지. 능력이 있어 대단하면 다 대우받고 저렇게 세상에서도 대단하게 사는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전부 눈들이 멀었어. 진짜 선지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 앞에서 비방을 받을지라도 여기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오직 박해를 받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그 확실한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나의 진정한 멘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멘토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멘토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세상에서는 박해투성이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가 진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남았다고 끝까지 비겁하게 외식하며 살아야 되겠냐고. 이제 솔직하게 남은 날이라도 깨끗하게 신령한 삶, 좀 초연하게 사는 삶,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